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주님의 환영을 전하고 축복을 나눕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주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때 무지개 그림을 그리면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목적을 이루기도 전에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정작 그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 안에 소리 없이 숨어있던 엄청난 약점이 큰 산처럼 드러나게 되죠. 바로 두려움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단독주택 지하방에 살던 세 모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암으로 1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큰 딸은 35인데 심각한 당뇨와 혈압으로 거동이 불편합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신용불량자라서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지냈는데 그나마 자기 언니가 더 이상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언니의 수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거들면서 버는 그 수입으로 세 모녀가 건건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 달에요, 이 세 모녀가 나란히 누워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얀 봉투에 7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자신들의 시신 옆에 가지런히 두었는데 그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어머니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넘어져서 크게 다치게 되므로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때부터 그들의 수입이 완전히 끊어졌고 그들의 삶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참 착한 사람들입니다. 한 달도 집세를 걸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한 1년쯤은 집세를 걸리면서 견디고 살아볼 만도 한데 이 착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현실 앞에서 심각하게 두려워했고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본문도요, 이 세 모녀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사역이 끝나가는 저녁에 주님은 쉴 틈도 없이 제자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이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 저쪽 편에 있는 마을로 가자는 얘기죠. 갈릴리 호수는 작은 호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바다로 불릴 정도로 컸어요. 거기다가 높은 산들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이면 산에서 불어내려오는 바람이 어마어마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배를 띄워서 건너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제자들은 주님의 요청에 어떤 이유도 달지 않고 곧바로 돛을 올리고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향해 갔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쯤에요, 한바다에 이르렀을 때 큰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거칠었던지 누가복음 8장 24절은 이 상황을 설명하기를 미친 바람이 호수로 내리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큰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났고 또 바다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배가 몹시 흔들렸고 흔들 때마다 배 안에 물이 넘어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찼습니다. 거기다가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서움이 가득하게 찼습니다.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배에는 물이 가득 차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모시고 자신의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데 주님의 뭔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저 건너편이 어디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천국입니다. 또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건너가야 할 건너편이 어디입니까? 행복과 축복과 평안과 승리의 자리가 우리가 건너가야 될 건너편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이렇게 초대를 받았어요. 야, 바쁘지, 피곤하지, 힘들지, 그래도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축복의 자리로 가자. 행복의 자리로 가자. 승리의 자리로 가자. 평안의 자리로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기분 좋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 인생의 배를 주님에게 들여서 주님과 함께 지금도 축복의 자리를 향하여서 평안의 자리를 향하여서 승리의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러한 활동들요, 우리가 승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 평안의 자리, 이런 자리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런 활동들을 갖다가 통칭하여서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분 좋게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 변수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풍랑을 해결할 수 없다 판단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무서움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들 앞에 나타나는 이 변수, 이 시련들 앞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동일하게 우리도 마음에 불안이 차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요, 인간이고요, 육체의 한계에 갇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로 말미암는 시련과 역경들을 만나게 되면 잠깐 불안하고 잠깐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그리스도인들은 매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덕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권장사항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 건너편의 자리로 나가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아멘하고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는 인생길 가운데 시련이 닥쳐오고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옆 사람이 하는가 안 하는가 눈치 볼 것도 없이요, 이래 해보세요.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요거 서른도 씨가 노래한 거예요. 이건 어떤 설교보다도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요리해 먹지 못하니까 요리 잘하는 서른도가 한 방 탁 터뜨렸는데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다가오는 이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잠깐 불안하지만 그 불안을 털털 털어버리고 차차차 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도대체 가능한 말인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셨기 때문에요. 우리 39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39절 본문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태초에 계셨어요. 그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셨어요. 바람과 바다도 주님이 만드셨어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요, 끙끙거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어라, 바다가 있어라.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쉽게 만드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신앙인은 딱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전능하시니까 말 한마디로 다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하신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맨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풍랑 때문에 꺾이거나 접히거나 뒤집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저 건너편에 그 배와 그 제자들은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서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시건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 말씀하신 것을 후회하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반드시 실행하시고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요,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그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면 강하게 만들고 강한 사람이라면 바르게 만들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모든 악의 하전들까지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과 역경을 볼 때 그 역경의 크기를 보거나 셈하지 마시고 그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더욱 굳게 믿으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닥쳐온 시련의 크기를 아무리 재어봐야 답이 없어요. 더욱 큰 미궁 속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그 역경 앞에서 잽싸게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주님을 믿으신다면 거기에 용기가 생기고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고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역경은 우리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38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큰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배가 흔들거리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 어디 계시죠? 그때 주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망가셨습니까? 하늘로 피했습니까? 여전히 배의 고물에 계셨습니다. 뭐하고 계셨어요?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심한 풍랑 때문에요,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여전히 배는 떠 있고요.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배가 육지에까지 건너편까지 도착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이 전능한 주님이 그 배에 계시니까 그 배는 풍랑 속에서도 침몰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안 될 인생인데요, 희한하게 잘 되는 인생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자신의 철부지 같은 사고와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은 이방 땅에서 헤매다가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너로 반드시 부자가 되게 하고 너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날 이후 20년 세월이 흐른 동안 야곱은 너무너무 자주, 많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모든 생활에 깊숙하게 개입하셔서 함께 하셨는데요, 야곱이 알게 모르게 은밀하게 소리 없이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17살 때부터요, 너무나 모진 역경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길에는요, 온갖 실패의 장애물들만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는 세계 최고의 국가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주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날부터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고생과 고통들이 찾아오지만은 수시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오늘 저 사람 앞에 섰던 것과 같이 가이사의 앞에도 서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도 바울은 가이사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밥을 굶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바울을 찾아다녀도 바울은 그들에게 잡힐 수 없었습니다. 왜? 로마에까지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새벽교회에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품으셨습니다. 온 우리를 환하게 하는 것, 2000성도 20가정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 이 선한 뜻을 새벽교회에 품었다면 새벽교회가 연약하고 새벽교회 주변에 소용돌이 치는 환난과 시련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세상에 일어나는 환난 가지고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런 사건들을 보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나의 인생에 시련이 찾아왔고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잠깐 두려움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보이지 아니하게 은밀하게 숨어서라도 나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40절을 읽어보실까요? 40절 말씀 시작.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겠다고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뭔가 오늘 이 세상살이가 형통하지 못한 것 같아요. 환난과 역경이 여러 분야에서 찾아와서 오늘 우리가 힘이 듭니다. 또 그 문제를, 이러한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파산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사회에서 매장당할 것 같아요.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큰 파도처럼 나를 지금 덮쳐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뭡니까? 두려워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까? 두려워할 것이냐? 주님을 믿을 것이냐? 어제까지의 믿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오늘 내 앞에 닥친 이 시련과 역경 앞에서 내가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믿을 것인가? 이것 사이에서 우리의 인생은 결판납니다.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실패의 나라에서 이름 없이 흘러가 버릴 것이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은요, 무슨 말씀이었어요? 그럼 여태까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는데 날이 저물고 풍랑의 위험이 있는 그 바다를 왜 건너가겠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갈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일을 반드시 이길 만한 믿음을 오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갈 거예요. 그렇죠. 그만한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다가도요, 똑같이 시련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시련과 역경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다시 우리가 획득해야 될 믿음입니다. 그것 바람에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의 자리에서 흘러내려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라고 바울 사도는 진단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 내일도 우리가 맞이해야 되니까. 내가 맞이할 내일이 내게 축복과 영광으로 충만하면 좋겠는데 가끔, 때로는 자주 시련과 역경으로 나를 확 덮쳐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으로 영광으로 찾아오면 그 더없이 좋겠지만은 시련과 역경으로 찾아왔을 때 그 시련을 이기고 영광의 자리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 시련을 이기고 꾸준히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또 한 번 새로운 차원에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풍랑 가운데서도 태연하게 잠을 잘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이렇게 잘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 문제가 나타난다, 시련이 나타났다, 역경이 찾아왔다,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하냐고 난리 법석을 떨고 말이죠. 안 그래도 풍덩풍덩 휘청거리는 배인데 거기서 일어서서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치면 더 빨리 죽는 거죠. 그러나 배가 흔들릴 때에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는 자를 찾아 조금씩 움직이면서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므로 그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오적거리는 사람들이, 내가 기댈 곳은 새벽교회야, 내가 기대고 밧줄을 붙잡아야 내려야 될 곳은 새벽교회 성도들 곁이야, 이런 기대치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말로만 전능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 전능함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을 보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아니십니까? 고로 제자들을 향한 이 책망은 곧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진다. 나는 내가 너를 통하여서 품은 뜻을 이룰 것이다. 나는 전능한 신이다. 나는 너와 반드시 함께할 것이다 하는 이 주님을 믿어달라는 주님의 도전이요 요구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일 듯 안 보일 듯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 때문에 역경 앞에서 잠깐 두려워도 그 두려움에 매몰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의 종을 통하여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요, 생과 사의 갈림길이 하루에 불과했던 이 엄청난 역경들을 수없이 당했어요. 매일같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야 했습니다. 왕이 될 것이란 축복을 받고 난 뒤에. 그런데요, 그러한 환난과 시련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이요, 다윗의 눈에 현실적으로 똑똑히 보였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의 눈에도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다윗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몸이 되었어요. 그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잔이 넘칩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일평생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대요. 환난이 미쳐와도 여호와의 집에 살겠어요. 기분이 나빠도 여호와의 집에 살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여호와의 집에 살겠어요. 누가 나를 시기 질투해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겠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멋집니까?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서로 또 기분이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힘들게 하는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다가 그 귀한 인생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져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끌고 갈 것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굴굴 주무시는 것을 보고 불평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괜찮은 믿음이죠,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이라면. 그런데
잠자는 지 신앙부터 깨워야 되지 않는가요? 예? 제자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여 일어나소서 우리를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내 영혼아 깨어라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래야 사실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흔들어 깨워야 했습니다. 예수님 굳이 안 일어나도 파도가 알아봅니다. 바람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파도가 바람이 예수님이 탄 배를 얻지 못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몰라봐도 모든 것이 주님을 알아본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네.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점이 심각한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가자 그저 주무시는 주님 깨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런 신앙도 괜찮지만은 이 신앙에서 한 계단 더 올라서야 됩니다. 우리가 파도야 주님이 계시는데 잠잠하라. 바람아 주님이 계시니 너는 잠잠하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배짱과 믿음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믿음에서 좀 더 올라가십시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비전을 품고 달려갈 때에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이 찾아올 때에 잠잠하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파도와 바람을 불러오고 예수님을 시끄럽게 만들고 이러는 그런 믿음에서 좀 더 올라서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과연 주님에게 나의 문제를 내어놓으며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하여 쫓아가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편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희들도 점검해봐라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잠재우신 것이 광풍과 파도뿐만이 아니죠. 제자들 안에 들어있는 더 무서운 두려움의 광풍까지 잠재우지 않았습니까? 저는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당장 뒤집어 놓고 우리의 생명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 무섭고도 힘들게 하는 광풍이 불어닥친다 할 때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전능하시다.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 강풍이 불어와도 주님처럼 태연하게 잠잘 수 있고 또 주님과 함께 벌떡 일어나서 바다야 강풍아 잠잠하라고 소리칠 수 있는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세상의 환경에 굴복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져 갈 것입니다. 이런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기회예요. 한 농부에게요 늙은 나귀가 있었습니다. 너무 늙어서 별로 쓸모가 없어요. 일을 안 해요. 양식만 축냅니다. 근데 이 늙은 나귀가 어쩌다가 그 농부의 마당에 있는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농부가 그 나귀를 끄집어 내려고 애를 쓰다가 뭐 낼 수가 없으니까 이참에 그냥 그 마당도 평평하게 할 겸 우물을 메어버리자. 그래서 나귀를 묻어버리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동네 친구들을 불러서 이 우물을 메워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들어붙어가지고 이제 삽으로 막 흙을 퍼다가 우물에 던져 넣습니다. 흙이 막 떨어지니까 나귀가 놀래가지고 하고 울면서 펄떡펄떡 뜁니다. 근데 한참 울다가 조용해졌어요. 계속해서 흙을 퍼붓던 중에 이 주인이 조용해지니까 나귀가 이제 묻혀서 죽었나 싶어가지고 우물을 쑥 들여다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귀가 벌써 흙을 밟고 위에 올라와서가지고 말똥말똥하게 위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나귀가 놀래가지고요 막 몸을 털면서 울었어요. 그렇게 자꾸 들어오고 흙이 들어오고 자꾸 울면서 몸을 털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안 죽어. 자꾸 흙이 자기 발밑으로 내려가. 그래서 올라오고 털고 올라오고 털고 올라오고. 그래서 자기도 이상해서 지금 왜 이러나 하면서 눈이 말똥말똥해 쳐다보고 있는 중에 주인도 내려다보고 그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말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그 말은 죽을 말이었는데, 쓸모없는 말이었는데, 그때부터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낙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구경도 오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화입니다. 우화인데 이 우화 속에는 우리들을 깨닫게 하는 힘이 있어요. 늙은 당나귀에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경제적으로 힘든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책임을 나에게도 묻는 것 같아요. 직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소리가 내게 들려옵니다. 여러 가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집안도 별로 편치도 않습니다. 오만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나를 꼭 너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막 흙더미처럼 나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다 털고 또 올라서고 또 털고 올라서고 또 털고 올라서면 그 고난 끝에 가장 멋진 인생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고난과 비교하여서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것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런저런 우리를 역경 속에 몰아넣는 흙더미들이 막 나에게 퍼붓고 나를 죽으라고 내려눕는다 할지라도 가지껏 털어놓고 일어서면 돼요. 또 털어놓고 일어서면 돼. 그러는 중에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목적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 될 활동을 하면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이듯 말듯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근심과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역경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다시 믿으십시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너에게 비전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을 것인가? 두려움과 신앙은 반비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